우리가 사랑의 11가지 얼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깎아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악이 원하는 것을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 시간 얘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비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오는데 그들을 상처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을 건축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하나하나 건축해 나가고 먼저 내 자신에게서 건축해 나가고 나의 말에서 하나님 형상이 건축해 나가야죠. 그렇죠? 내 말이 계속해서 차갑고 지적질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나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독교인들은 저런가 보지? 지난 수십 년 동안 내 입술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금식하세요 그러면 왜 계속해서 악에게 내 입술을 내줘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걸 따르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거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라고 인정을 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라이온스 클럽에 나와서 그냥 교제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라이온스 클럽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고스톱 치고, 카드 치고, 그리고 돈 모아서 또 누구 봉사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삶이 과연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죠?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집에 가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안정감을 얻습니까? 나를 통해서 드디어 평화가 왔구나 우리 집에. 여러분을 그렇게 맞아요?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 지향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린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평화를 느끼고, 가는 곳에서 다툼이, 분란이 점점점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냥 겉모양만, 거형 모양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습관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저 사람은 정말 나를 따뜻하게 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가 대우를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용해야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있었던 좋지 않은 이 모든 습관들을 다 죽여야죠. 그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나 것이라고 인정해야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세상의 권세를 가졌어도,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존귀한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존귀한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자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이기적이고 내 자신의 유익을 챙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겠어요? 그 마음이 오면 올수록 내가 싫어지고 내가 그것을 배척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냥 또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유익이 뭐예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십니까? 네? 내가 봉사해 주는 것도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격려해 줄 수 있을까? 그 사람 안에 정말 이렇게 지쳐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요,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예? 잠깐, 이게 옳은지 그른지. 왜요? 자기는 옳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찬양 인도하면서도 우리가 선포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옳음, 우리의 의로움을 굳이 우리가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의인되었는데 자꾸 나 잘났다, 내가 옳다, 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기준을 주려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통해서 그 안에 얼마나 빛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그들을 존귀히 여길 때 그 빛이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빛이 채워져서 자신의 연약함과 싸울 수 있는 힘. 아니, 우리가 옳고 그름 따져봤자 여러분 얼마나 옳아요. 네? 내 자신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실수투성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빛을 하나라도 더 집어넣어서 또 그 사람이 그 격려를 받아서 빛이 원래 하나밖에 없는데 그 빛이 내가 격려를 통해서 빛이 2개가 되고 3개가 돼 보세요. 그럼 좀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칭찬할 거리가 하나에서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그럼 또 그것도 칭찬해 줘요. 그럼 그게 또 배가가 돼가지고 6개, 7개, 10개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빛만큼 또 그 사람이 또 더 나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죠? 그러면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 부분에서 잘못된 습관을 가졌구나 라고 스스로 파악할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지적질하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방을 핀잔을 주고, 이것은 악의 대리인 역할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주영상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신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어디에 가든 여러분이 속한 어떤 이제 관계들, 뭐 클럽, 뭐 어떤 것이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받고, 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쭈그러 있는 그런 사람들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오히려 생명을 부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냥 복음의 가장 기초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삶의 가장 기초가 이렇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참 복음이고, 우리는 너무 자존감이 부족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의 종처럼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없으니까 결국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역사에서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자기 유익을 스스로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거기서 이제 관계들은 깨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답다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고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래 인격은 이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로 자라서 뭐로 해서 우리가 그걸 못 배울 수 있겠죠. 아버지가 거친 아버지라서, 어머니가 거친 엄마라서 그렇게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남은 기회, 바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자랐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절대 이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건 소시오패스들의 전문 용어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아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죠?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해요. 열심히 금식하고. 예, 제가 이슬람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그들이 오히려 이슬람에 열심을 내요. 초반에 우리와 이렇게 대적한다고. 그런데 결국 그들이 왜 넘어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한 그 이름, 그것 때문에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인격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임무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저 실수하고 있는 저 사람의 실수를 계속해서 얘기하겠어요? 물어보겠죠. 하나님, 내가
저렇게 실수해서 힘들어 할 텐데. 그렇지 저는 요즘에 더더욱 그래요. 누가 잘못하고 힘들고 뭔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얼마나 정죄감을 받을까.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볼이라는 그것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실수해놓고, 물론 피해자, 그가 가해자지만 가해자 안에 있는 또 다른 정죄감.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잘못했지? 왜 했을까? 얼마나 스스로 또 정죄감을 받아요. 예, 지난주도 제가 어디 가서 귀신을 축사했는데, 축사하면서 제가 이제 회복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에 강조드린 게 뭐냐면,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절대 정죄감이 일어나면 그것을 거절하라고. 악한 영은 다시 들어오려고 할 텐데 뭘 가지고 들어오겠냐? 당신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후회와 안타까움과 절망과 실패감으로 들어와서 그걸 동의해 주다 보면 다시 그가 주인 될 수 있으니 당신 오직 십자가로만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인정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역시나 다를까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 그의 가족과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 가족이 그분을 또 존귀하게, 그 발작하는 그 모습, 그 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하나 십자가로 그분을 존귀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사단의 눈으로 봐요? 아니면 주님의 눈으로 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빨리 가서 그분의 눈으로 빨리 갈아 껴야 돼요. 네? 그분의 감정으로 빨리 갈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상황에 속아서 그 상황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정으로 영접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완벽하게 믿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만 했어도요.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나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저나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역할만 다를 뿐이죠. 오로지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 자라왔던 환경이 달랐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거칠게 살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누릴 수 있는 달란트가 많다는 거예요. 받을 보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상처를 덜 받고 자란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 돕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저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려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참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신천지인데 신천지 어머님이 예배 잘 드리라고 또 배려까지 해주니까 어머님이 또 이제 마음이 열리셔 또. 여러분 그 부분이 신천지지만 신천지 예배 드리겠다고 막
그분이 신천지가 이단인지도 모르는 분한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죠, 지금. 그럼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막 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원수만 졌죠. 근데 그분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래도 우리 엄마 열심히 잘하네? 이렇게 해줄 때 빛이 하나, 둘, 셋 늘어나면서 대화가 되고 인정받으니까 그렇지, 원래 가정은 이래야지 이러면서 또 더 빛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왜요? 신천지 사는 것 자체가 좀 왠지 좀 아름답지 못한 것이 느껴지겠죠. 우리는 또 열심히 거기다가 입혀줄 테니까. 여러분,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예요.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가 아플까, 어디가 힘들까 자꾸 공감해 주고. 결국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죠. 이기적인 사람도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50보, 100보야, 그들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능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죠? 이게 우리가 나아갈 거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우리나 그냥 단계별로 몇 단계 더 떼묻고, 더 덜 떼묻고의 차이지. 우리는 다 병자예요, 사실. 우리가 옛사람에게 우리의 지배력을, 그들에게 주는 한, 우리는 똑같은 병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악한 영이 내어준 지배력을 하나하나 되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린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잠깐 C.S. 루이스가 한 말을 딱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겸손한 자라고. 십자가 때문에. 우린 교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음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고, 어떠한 제약보다도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증명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런 걸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고 하나님 시야로 저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저들보다 좀 낫지 하는 그 교만함으로 마치 신분을 막 이렇게 만들고 신분을 가르는, 그렇게 되면 저절로 교회가 썩어질 거 아닙니까? 예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참 악마에게 고참 악마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늠하게 하지 말고 살인 저지르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냥 죄인이 돼버렸으니까, 세상 누가 봐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하고 멀어지기만 하면 얘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럽혀져. 세상이 교회를 깔보게 돼. 그러니까 가는 걸 길게 가게, 예수님하고만 멀어지게 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그 시작이 뭐예요? 남의 유익을, 내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당신을 간절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나야죠. 왜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한계적인 경험으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의 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나랑 다른 삶을 살았죠? 그럼 여러분도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가르쳐 준 것에 여러분 또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야도 더 넓고. 여러분 절대 우리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어. 여러분 이거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해 주셔야 나는 우리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깨닫는 분입니다라고 자꾸 입혀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기뻐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위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더 많이 누려서 여러분 더 멋지게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의무고 사명 아닙니까? 건축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형상을 건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이제 내가 깨닫는 걸 못 깨닫네 하면서 날 무시할 거예요. 나중에 한 10년 뒤에 5년 뒤에 그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나를 막 더 사랑해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그거 기분 나빠하는 거는 역대 왕들밖에 없죠. 예? 그렇지 않아요? 왕들은 이 정치적인 것, 이 권력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혈연도 없죠, 그들은. 근데 친가족이 아들이 뛰어나면 막 업고 다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더 그래야 돼요. 내가 양육했던 저 영혼이 막 더 뛰어나. 그럼 막 자랑하고 다녀야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던 그 세 모니의 삶을 보면서 이들 중에서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또 역사하실까 기대가 돼요. 정말 그 가정이 정말 오랜만에 근 6년 만인가 10년 만에 한 가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너무너무 선하게 살아온 분들인데 이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너무 멋지게 하나님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만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저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 유럽에서 최고의 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가 가진 지식이 저 사람을 스스로 미치게 했다.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석학이었는데 그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삶을 사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시켜 주려고 이 사역을 하고 있죠. 예. 옳고 그름의 분별력, 기준을 여러분한테 주고 세상에 주려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러나 따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분별력을, 그 지식을 주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끊임없이 축복해 주는 거죠. 예. 가서, 넌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구체적인 방법. 남에게 유익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사랑이 뭐예요? 공감해주고. 예.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100가지의 악함이 있어요. 아니, 그냥 1000가지 악함이 있다고 보십시오. 1000가지 중에서 999가지의 악함이 있고요. 딱 하나. 그래도 칭찬해줄 만한 뭔가가 있어. 이것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칭찬할 거리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를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칭찬해 주면 그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더 들어가서 또 다른 어둠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육적인 가족보다 더 아주 긴밀한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서로에게 책임져 줘야 될 게 이거예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입혀주는 거. 물론 완벽하게 못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렇게 해 나갑시다. 저를 비롯해서.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차원의 유익이 뭡니까? 저 사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 하늘 차원의 유익이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쭤보고 그걸 통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감사만 해도 그 아주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 탁 이제 새로운 시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왜? 감사를 못 하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죠?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우리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최고의 원수는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게 하려는 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악이 나에게 공격하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 감정으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우리의 원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래야지 비로소 가벼워져요. 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진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보다도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유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그죠? 그 붙여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죠. 절대 우리는 누구를 무시하면 우리는 그만한 대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악한 영들은요, 더 공격하려고 하니까. 네? 누군가를 째려봐도요, 반드시 공격이 들어와요, 우리는. 예, 그거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악이, 예,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막 우리의 연약함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유익을 어떻게 구할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늘 차원의 선물을 주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들을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그 신분의 그 탁월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내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여러분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늘 평안함으로 살 수 있고 깊은 자존감으로 살 수 있게 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안타까움이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지고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자체에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옷, 외적인 행위로 자기를 증명해내려는 거, 그런 수고하지 마시고요. 오직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찢어버리고 상대방의 옛사람을 찢어주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찢지 않으면요, 입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우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슈, 회개잖아요. 회개. 구약에서 회개의 단어 뭐예요? 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슈.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 가면 게 회개예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면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지가 알게 되니까 그게 회개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부르면서 가는 게.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회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지배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갈 때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떤 상황, 어떤 증거를 가지고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계속 들이대면서 여러분이 무가치한 사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로 피해야 돼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를, 그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나를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하나 없어지고 어둠이 999였다면 그것들이 쑥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볼 때 이제 그 상황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멋진 사람들이다. 내게 당신이 와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주변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나가 봅시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